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50편 아삽의 시.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는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 시편 총 150편 중에 표제어의 그 기자의 이름으로 기록된 시편이 총 101편이 있고요. 그 중에 12편이 아삽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 다음으로 많은 시를 지었죠. 그것은 아삽이 얼마나 뛰어난 시인이자 음악가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삽은 누구인가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통치할 때에 아삽은 해망과 여두둔과 더불어 3명의 찬양대 인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에 보면 그를 가리켜 선견자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보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역시 깊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 지휘자도 되고 또한 찬양 담당 목회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제사의 형식만 갖추고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없는 제사, 곧 내면적인 준비가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책망하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 가운데에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예배의 모습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아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함으로 시작합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단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야 하는지를 아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 안에 우리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라는 그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곳은 예루살렘을 표현하고 있는 곳인데 예루살렘을 온전히 완전한 완벽한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심심하면 제가 하는 취미 활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글을 보는 겁니다. 구글 지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저는 성지순례를 자주 가곤 합니다. 성지순례도 가고 이집트 피라미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도 하고 에펠탑도 보고 요즘에는 2D가 아니라 3D로 보기도 해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 예전에는 좀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여러분 경건이요 온전하고 완전한 완벽한 그렇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언덕이에요.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도시가 아니라 숲도 별로 없는 그런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금 온전히 아름다운 완벽한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두신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인해서 그곳이 온전히 아름다운 곳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온전히 아름다운 곳이 될 줄 믿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간에 그것이 내가 원치 않는 곳이어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은 온전히 아름다운 곳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꽃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온전하고 아름답고 완벽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해 돋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온전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한 온전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곳이 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며 더 주님을 잘 따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언제나 신실하셨지만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제사의 내용과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점검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의 나의 예배와 나의 삶의 태도를 결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내가 살아온 나의 신앙의 모습과 나의 삶의 모습들을 오늘 지금부터 결산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늘 보고 계심을 늘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더 우리를 집중하여 보고 계십니다. 8절을 보면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번제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드린 재물에는 소홀함이 없었다라는 의미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예배는 잘 드렸다, 제사는 잘 드렸다, 그 제사가 내 앞에 있다,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지만 칭찬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있었다고는 하는데 잘했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칭찬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있는 수소나 그들의 짐승, 우리에 있는 순년소를 가지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축, 나는 그거 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10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수사가 붙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물을 가져가시지 않는 이유는 숲속의 뭇 짐승들과 산속의 가축들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모여라, 너희들 모여라. 너희들의 지금의 모습을 내가 너희들의 신앙을 판결하고 점검을 하겠다. 너희들이 번제는 잘 드렸으나 너희들이 제사는 잘 드렸는데 너희가 드리는 제물도 잘 드리긴 했는데 내가 이 제물 받기를 원하는 거냐? 이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고작 이 제물을 받으려고 너희들에게 제사를 허락한 줄 아느냐? 바로 이겁니다. 천천히 이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제대로 된 짐승으로 제물을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제사를 원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 하긴 했다. 제사를 잘 드리긴 했고 제물도 잘 드리긴 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아니야 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잘 드려야 하고 올바르게 드려야 하고 무언가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무언가를 드린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있어서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 예물도 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는 건 맞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감사함이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앞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판결하시려고 했던 것은 그들을 점검하시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만 잘 드렸지, 제물만 잘 드렸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은 경험이 있으시죠? 가격에 상관없이 사실 선물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값비싼 것이기는 하지만 내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와 좋은 관계가 있지 않는 사람, 내가 관심도 없는 사람, 더 나아가 내가 말을 섞기도 싫은 사람으로부터 그런 선물을 받았을 때 그것이 아무리 값비싸도 마음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값비싼 줄도 모르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게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받아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그만 거라도 마음을 담아 선물을 준다면 그 마음이 어떤가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제 유치부 설교를 마치고 2부 활동을 할 때 어떤 아이들이 이제 그 종이접기를 하고 막 종이접기를 하는 거예요. 하더니 이 라일이라는 이 친구가 갑자기 목사님 하면서 막 가져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면서 가져오는데 그 종이접기를 했는데 종이접기 가방이에요, 가방. 그런데 목사님 이거 가방 목사님 막 걸 만들었어요. 안에도 뭐 종이 구겨서 다 넣었더라고요.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그 행복함이 참 정말 행복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죠. 왜냐하면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로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감사란 단어는 때로는 찬송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즉 감사와 찬송은 함께 가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흐르는 때는 지금의 나의 상황과 삶의 자리가 눈에 보기에 좋든 좋지 않든 그런 환경과 상관없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면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심에 만족하게 되고 그때에 감사와 찬송이 울려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마음 깊숙한 곳에서 고백하는 그런 감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제사만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예배만 드리기를 우리가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제물만 드리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적인 어떤 모습이 아닌 내면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기쁨, 사랑, 감사 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 여러 가지 우리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간절한 마음, 진짜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잘했는데 그들의 실제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그들이 예배를 빼먹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삶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십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귓전으로 흘리고 말았다. 도둑을 만나면 곧 그와 친구가 되고 가늠하는 자를 만나면 곧 그와 한 패거리가 되었다. 입으로 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내었다. 동기간의 허물을 들추어내어 말하고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기들을 비방하였다.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저질렀어도 내가 잠잠했더니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구나. 이제 나는 너희를 호되게 꾸짖고 너희의 눈앞에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보이겠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방과 후에 집으로 돌아가 자기 가방을 뒤로 확 던지고 어디론가 쏜살같이 달려간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재물을 드렸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예배를 빼먹지 않고 드렸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된 거잖아요. 하나님, 이제 제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듯하게 신앙인 척했지만 거룩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백성이었습니다. 거짓된 모습이죠. 종교적인 의무는 지켰지만 예배는 잘 드렸지만 그들의 진짜 모습은
자신들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가 비웃음의 대상이 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너무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오늘 기도함으로 내 모습을 점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22년이 그런 삶이 많았더라면 2023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모습이, 거짓된 모습이, 그 내면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 예배가 다시 한번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제사가 될 것이라고 23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모든 것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 있는 사람이 드리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의 예배에서 위선적인 부분은 무엇인지, 어디인지 꼼꼼히 살펴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감사의 예배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입니다. 다른 것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진실된 마음으로 한번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2023년, 조금의 시간이 남았지만 잘 점검한 뒤에 그렇게 감사로 드리는 예배자로 서가는 2023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늘 감사할 줄 아는,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신앙적인 의무를 다 했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은 신앙과 달랐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혼란과 역경이 있더라도 그 상황에, 그 삶에 감사할 줄 아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시며,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가 넘쳐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실한 모습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시며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고 삶의 예배자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자로서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감사함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드린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늘 예물을 드릴 때에 그 간절한 마음, 그 기쁜 마음이 또한 삶 속에서도 변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과 삶을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가 그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운 마음, 힘든 마음, 아픈 마음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그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어 자기 웅덩이에 빠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며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며 생명의 빛을 발하는 귀한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며 이 시간 동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감사가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